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본 열왕기상 17장과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그곳에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이 열왕기상 17장하고 18장을 보면은 대략 세 가지 정도 사건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그리시네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는 것과 18장에 가보면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그러니까 숨기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그 어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신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쭉 하나를 읽어갈 때 그 부분만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하나 놓고 보시면은요, 조금 그 은혜가 다른 부분의 은혜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다 갖다 숨겨 놓으셨을 때와 아합에게 드러내 보이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시고 그 집에 일어난 일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강한가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하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삶에 관계된 것들에 질문을 합니다.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때로는 병약하거나 낙심이 되거나 절망이 되거나 좌절이 되거나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모든 상황들 안에서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부정적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때라 하더라도,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곳에도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기근과 가뭄이 심했습니다. 오늘 참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하늘은 원망을 많이 받을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 연휴, 오늘 에버랜드는 망했어요. 롯데월드는 미어 터질 겁니다. 비가 오니. 하필이면 오늘 비가 와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 1층에서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페스티벌, 우리 장로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아주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비가 안 내리면요, 이 시기에 부는 바람이 있죠. 높새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어디에 산불이 많이 나요? 강원도 쪽에. 강원도 태백산맥 동쪽에 산불이 나서 몇 년 동안 막 그 불이 엄청나게 탄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비가 내려서 산불이 나지 않게 하고, 이 비가 내려서 뭘 준비해요? 모내기를 하고 이제 농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옥함이 되고, 참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가뭄과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런 집의 한 전형으로 보여진 게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먹을 게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냥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그냥 하나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그 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세밀한 모습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와 같은 곳에 갔어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임금인 아합은요, 대단히 우상 숭배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로 세우게 하신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합이. 그 안에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방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 나라의 얘기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어두운 역사, 어두운 암흑기와 같은 바로 그곳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인물을 만들고 인물이 시대를 빚어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는 그 시대에 우뚝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대단히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고 모자른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지요. 그는 숨어야 합니다. 왜 그곳에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시고 이런 것이 있게 하셨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합니다. 첫째는 이런 은혜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두신 것,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것과 저를 훈련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아합을 피해가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드러내놓고 지금 쓰시기 전에 먼저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오늘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포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가지고 엘리야가 했는데 여러분 운전하겠습니까? 운전하겠어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지중해성 기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 가나안 땅에는요, 어떤 농사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끊어지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극심한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은 과거보다 더 먹고 살기에는 나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살기 좋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사과 한 알에 5,000원이에요. 별로 안 놀라십니다. 사과 한 알에 5,000원이라고요. 분명히 과거보다 우리는 더 풍요해지고 더 나아졌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헉헉대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할까? 그게 여러분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처지도 나아지고 형편도 나아지고 더 나아졌지만 우리는 결코 지금이 행복하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꼭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과거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들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오늘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 이 과부의 가정을 놓고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감추어 두신 일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그 우상의 시대를 하나님이 돌파하고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오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실 때가 있고 완성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는 850만 명과의 갈멜산 전투,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두시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 엘리야야, 이렇게 오늘날 힘든 거다. 사르밧 과부를 봐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다.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은 가정, 힘들지 않은 가정, 기도의 간절한 제목과 소원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기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기를,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아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저는 엘리야를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보내셨을까? 엘리야야, 이 가정 봤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래. 이제 오늘 이거 먹고 죽고자 하는 가정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물질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만 매어진다면 이것이 곧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아닌,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너가 그리 시냇가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이다니요. 생각이나 했으니까 생각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은혜는 이겁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하기 어려운 순종. 오늘 열왕기상 17장 4절입니다. 엘리야야, 그리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 거기 가서 절도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까마귀가 나에게 먹이를 가져다 준다고요? 그리고 샘물도 아니고 시냇물 흐르는 거 그 물을 갖다 먹으라고요?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 이 약속은 그런 환경에서, 그런 때에, 그런 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라는 이 말씀이 결코 엘리야에게 아멘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믿습니다가 아멘이더라고요. 그렇죠? 나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의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멘의 힘이 있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것을 붙들고 가는 것에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보기에 아무 소망도 없고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절망스럽지만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겠습니다가 아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 17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다시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아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아니잖아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했다. 이 믿음의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이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신 거, 사르밧하고 만나게 하신 거, 그 어렵고 무슨 뭐 부유하고 여유가 있어서 도움을 줄 사람 만난 것도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집에 아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가정에 가게 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자, 17장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셨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신 일은요,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연단하시고 이렇게 훈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이 교인들 서로 이렇게 만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같이 이분들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담으시면 그 축복이 그분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돌아오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시내가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이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우리 강동동의 대사교회의 교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전화가 한 통화 왔는데 저 경기도 수도권에 계시는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권 목사님 그러면서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이거 어떻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권 목사님 아버님이 권자 종자 숫자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전화를 한 거는 권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 아버님이 옛날에 서울 신림동에서 개척하고 목회하실 때 그때 은혜를 입은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잊지 못해서 찾으려고 저기를 하다가 저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사모님의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성결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고 그 사모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계시는데 권 목사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그래 오늘 어제죠 오전에 이런 생각하다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 권종숙 목사님을 아느냐 그 교단이니까 글쎄 내가 말씀을 들어본 것도 알고 그런데 그 아들이 세광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아마 교단에서 목사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름이 좋잖아요. 많이 권세웅 목사. 그리고서 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우리 교단의 그 어른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냐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통화를 끊고 얼마 안 있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감리교단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권 목사님 내가 아버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신께서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젊을 때 보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그 시절에 정말 그 개척 신림동에서 삼성산 밑에서 개척할 때 그곳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거를 평생 잊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됐노라고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는 거를 몇 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 거 참 안타깝다고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5월 달에 소천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 지금 거하신다고 어머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 덕정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 목사님 제가 교회가 지금 상봉동입니다. 신내동이에요. 여러분 전철로 내정거장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거기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이 되셔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거기 계신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 언제 이사 오셨느냐 벌써 이사 오신 지도 한 6, 7년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셨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찾으려고. 자,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어머님하고 통화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고 어머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이름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버님이 처음에 개척을 하셨을 때 그 개척한 교회의 풍금이죠. 풍금. 우리 주영이하고 주한이 풍금 아나? 풍금. 이 풍금을 반주하는 일을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 이 마룻바닥을 깐 교회는 그래도 부자 교회인 겁니다. 못 깔았어요. 가만히 깔았습니다. 가만히 깔고 거기서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아마 이건모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신림동 그 삼성산 서울대 뒤는요, 광주 대단지하고 마찬가지로 이 철거민들을 갖다 수용해 놓던 지역이에요. 아버님 거기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개척교회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계란 사건이 거기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세광아 뭐 해서 먹었니? 계란해서 먹었어요. 우리 엄마는 계란 먹을 줄 몰라요. 뭐 그런 얘기. 바로 거기에서 은혜 받았던 처녀 집사님이, 그 청년이 거기서 그렇게 자라서 전도사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목사님을 평생을 찾았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불과 전철로 내정거장이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을 찾으려고 예성교단,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에다가 수차례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성에서 떠나신 지가 벌써 언젠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대치동의 총회본부에다가 전화해서 얘기만 하셨으면.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한두 번밖에 뵙지 못했는데 우리 아내 사모는 그거를 잊지 못해서 그때 그 가난했을 때, 그 힘들 때 그 가마니를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키워왔던 그와 같은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권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사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여보, 세광이가 목사님 첫 아들인데 분명히 목회할 거라고. 분명히 목회하고 있을 거라고. 그 말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돼서 어제 어머니하고 통화 연결을 하고, 이달 5월 18일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기일인데, 제가 이제 그 전후로 시간을 좀 내서 올라가게 되면, 어제 당장 저희 어머님 집에 오신다고 막 그러는 거를 우리 아들 권 목사 올라오면 같이 보시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그거더라고요. 가난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는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도 않아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알알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지,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나 상황,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축복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두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내가 잘해서,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야는 강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연약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 시대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많은 인생이 보다 더 나을 수 있겠으나 단점이 많은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커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단점이 많아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을 내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날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참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